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말로 말하고는 있지만은 정말 하늘의 것을 말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이 정말 증거될 때에 듣는 모든 이가 땅의 것이 아닌 진실로 하늘의 것으로 알게 하시며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가져서 정말 그 생명된 자로 그리스도인 된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또 해방하는 원수들이 완전히 떠나가서 정말 그 말씀을 해방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영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쳇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자 죽일 터인즉. 자, 8절 한 번 더 시작. 저희가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라. 오늘 11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11장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또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그 10장에 있는 그 10장에까지 얘기를 했는데 10장에 보면 심센 천사가 이제 천사를 제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작은 책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근데 이걸 먹으니까 그 입에는 무지 단데 이제 배에 들어가니까 썩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또 읽습니다. 배우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굉장히 기뻐요. 아, 정말 이렇구나. 알고 또 그 즐거움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깨달아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왔다가 흘러가야 됩니다. 들어왔다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흘러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근데 이 흘러갈 때 거기 들어와서 흘러가기까지 또 흘러가서 받는 사람들의 역사가 나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흘러가는 과정까지 갈 때 그것이 쓰다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그 복음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쁜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흘러가는 과정까지는, 들어와서 흘러가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이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왜 쓰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는,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쓰다고 말한 겁니다. 그 배가 신이라고 하는데, 신으로 살고 있는 그 배가 죽게 돼요. 그것을 옛사람이 죽음이에요. 그걸 성경에는 옛 성전의 파괴로 설명해 놨습니다. 자, 여기 복음의 그 복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그 위로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그 위로 이제 아나티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세워지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위로부터 세워지면은 하늘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 하늘로부터 세워지는 것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세워지는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전해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세워지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복음은 율법 아래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게 이제 그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과 옛사람이 같아요. 옛사람은 율법화되어 있는 나 자아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율법화되어 있는 자아의 존재가 내 안에 신으로 살고 있는데, 위로부터 세워지는 이 진리의 복음은 바로 이 율법화되어 있는 옛사람을 죽이면서 흘러나와요. 죽이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옛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래서 저주의 복음이에요. 왜? 나를 죽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죽음을, 위로부터 세워지는 그 말씀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동반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나와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려면 십자가로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데, 은혜로 세워져요. 세워지면은 거기에는 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서 나의 죽음이 반드시 동반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은 그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그 이제 흘러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 들어올 때, 처음에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달고 기쁘고 아주 즐겁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에게는 자기를 죽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쓰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게 10장이 이제 얘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에 지금 보면은, 그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또 내게 이제 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그래요. 청량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해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응?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지금 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성전 밖에 있는,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 작은 책을 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응? 성전 밖이 이 계시록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그래서 여기
이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환상을 보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두 증인이 나와요. 여기 11장에는 두 증인이 그 뒤에 보면은 두 증인의 환상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여기 3절부터 돼 있고 1장, 그 11장 1절 2절은 청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량에 관한 내용이고 3절 4절을 보면은 거기는 두 증인이 예언이에요. 예언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뒤로 쭉 오늘 읽지를 안 했는데 19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7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7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은 일곱째 천사의 그 나팔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절, 2절에는 청량에 관한 내용이고 3절에서 6절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이고 7절에서 13절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때문에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10장에 지난번에 10장에 작은 천사가 내려와요. 거기도 그 천사가 내려와서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량하라고 그래요. 10장에는 작은 책을 먹으라고 그러더만 11장에는 성전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그 청량하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절에 강한 천사가 10장에는 강한 천사가 작은 책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장에는 강한 천사가 갈대와 지팡이 같은 갈대요. 이걸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제단,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지금 여러분 그 3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은 에스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나오는 얘기인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그 엘리야가 에스겔이 기도하는 그런 청량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그 실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에스겔이 이제 환상인데 이 같은 내용을 거기에 해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실제가 아니고 이제 환상 속에서 있는 그 성전을 청량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이 쓴 그 이제 청량하는 얘기예요. 그 40장부터 48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여기도 청량이 나와요. 거기도 청량이 나오고 성전을 청량하는데 여기도 이제 청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해야 될 게 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성전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그게 첫 번째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히에론. 둘째는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성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성전, 혹은 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으로 이제 쓰여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히에론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히에론은 뭐냐면은 성전이 있죠. 외에 성전을 지어놨으면 성전 밖에 그 테두리까지 뜰부터 행각, 그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솔로몬 행각부터 시작해서 성전 전체 구조물, 성전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벽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행각, 뜰 모든 구조물을 포함할 때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이 히에론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때는 그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썼어요. 그런데 이게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나우스라고 하는 이게 성전입니다. 이것도 성전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히에론은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데 이 나우스는 그게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성소, 지성소 성소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우스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진 않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성소, 지성소 같은 이런 장소를 나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보통 회중 혹은 가정 이런 집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어떤 집, 그 장소를 가리킬 때 바로 이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스, 그래서 이게 회중이라는 뜻도 있고 그 어떤 그 장소, 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모이는 장소, 집회하는 장소. 그래서 성도가 모이는 장소를 가리킬 때는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우리 또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에클레시아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교회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이코스는 갑자기 또 이렇게 에클레시아는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 안에 있는 모든 회중을 가리켜서 회중할 때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건 이제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이 이게 성경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 성경 속에 성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물 전체, 지성소, 성소, 이제 모이는 집회 장소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성전 건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적 의미, 그 내용, 그것이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히에론이 품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 전체, 성전 건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뭘 얘기를 하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전체를 얘기를 해요. 우주 전체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히에론이 가지고 있는, 히에론을 설명할 때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단어, 히에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내용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도 땅도 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땅과 하늘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늘 내가 하물며 주의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보면은 이제 나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나우스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위에 성소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장소를 나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돌성전이에요. 옛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화되어 있는 옛성전, 돌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전, 그러니까 옛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 이런 집이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그 실제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의 몸 자체를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성전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2절에 총량하라는 겁니다. 자, 성전의 의미는 이제 이해했죠. 자, 이걸 청량하래요. 청량하라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에론, 나우스, 오이코스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어디를 청량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청량하래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 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율법 성전을 말합니다. 율법 성전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말고요. 예루살렘 성전, 율법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자, 율법 성전 청량해. 예루살렘 성전 청량해. 그러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청량하다가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재다, 청량하다, 헤아리다 이런 뜻입니다. 헤아리다 이거 좀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갈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칼라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물건이나 건물을 잴 때, 썼던 그 갈대입니다. 이렇게 길이를 1m면 1m 이렇게 딱 정해놓고 요걸 기준으로 하는 그 갈대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곱게
있는 그런 장대, 갈대, 이런 겁니다. 그걸 의미하고, 이제 지팡이가 보면 이게 랍토스라고 하는 건데, 막대기, 뭐 지팡이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랍토스는 뭐 치다, 뭐 때리다 이런 겁니다. 랍토스가 원래 막대기 지팡이인데, 이게 이제 라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치다, 뭐 때리다 이런 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 치다 때리는 용도예요. 근데 이게 라피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치다 때리다 이게서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막대기, 지팡이, 그 지팡이 어디 많이 쓰여져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지팡이는 치는데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지팡이의 용도가 나와요. 어떤 용도냐 하면은 이 지팡이는 전부 다 양을 칠 때 쓰는 겁니다. 치라는 게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바로 양을 친다 할 때 그렇게 쓰여졌어요. 구약에는. 의미 자체는 때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치다 할 때 그 때리다,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때리다, 뭐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치다 때리다인데 이게 뭘 양을 치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양을 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양을 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제 지팡이라고 할 때 그냥 지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이게 뭐냐면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해서 표현했어요. 입는 거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 예수께서 옷을 찢어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노인이 짚고 가는 지팡이, 물론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팡이의 내용적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인도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단어를 들여다가 쓰시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 단어를 썼는지를, 그것을 영감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아린다, 이게 청량하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청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너희가 성전과 관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죠.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청량하라 이런 뜻이에요. 청량하라니까 그럼 어디 가서 갈대를 꺾어와야 되는 건가?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지금. 자, 그걸로 청량하는 겁니다. 예? 청량하는가. 자, 청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산상수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헤아림이에요. 헤아리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청량이에요. 그 헤아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리로, 이 청량하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진리가 있다면, 너희가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너희를 청량하리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청량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헤아리다, 청량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바로 우리를 청량하는 걸 말합니다. 헤아림이라는 게 청량해서 더하여 채우시는 의미가 있어요. 양육하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백성을,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는 양육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이끄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가 진리로 우리를 청량한다, 헤아린다는 말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헤아리는 것은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저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청량하는 겁니다. 근데 청량하는 이 내용이 아모스에 또 나와요.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은 다림줄로 성전을 청량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바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되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기는 다림줄로 청량을 하는데 어디에 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뒀어요. 성전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이에요. 이걸 청량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고 이 청량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를 파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친다 그러니까 또 그 의미는 맞는데 거기에는 양육이 있어요. 자, 여기 다림줄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건축할 때 줄 있죠? 이렇게 줄 끝에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뚫어 놓는 걸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이걸 왜 하냐면은 이거 다림줄이 있어야 건물이 삐딱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다림줄이 있어야 건물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건물이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건물을 바로 짓기 위해서 바로 청량하는 도구가 다름질입니다. 자, 성경에 청량이 나오잖아요. 이 청량이 뭐냐면 하나님이 청량하는 것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구별해서 바로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으로 나와요. 그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바로 세우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게 심판 그러면 보통은 꼭 저기 왜 우리나라 법정에서 심판해갖고 저주해갖고 감옥 집어넣는 걸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구별하고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로부터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와서 성도들이 보통 그래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교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셔서 지옥에 멸하시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청량이 헤아림인데 하나님이 이제 청량합니다. 청량하는 기준이 자, 구분이라고 그러니까 단어 속에 그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으니까 청량해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지옥에 보내가지고 불구덩이 집어넣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맞을까? 그럼 청량이 하나님의 심판,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심판 뜻 자체는 있는데 자, 구별해서 영원히 지옥 보내는 심판일까?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틀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겠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다가 뭐라 하냐면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해요. 자, 아들에게 맡겼대요.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아버지는 심판을 안 한다네. 또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의의 심판자라며. 근데 아들은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따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은 아들도 심판 안 해요. 여기는 아버지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4절에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맡겼대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49절에 가면은 아들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근데 심판할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그 아모스의 다림줄 심판이 나옵니다. 그게 심판과 관련된 게 청량이에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이 다림줄은 반드시 건물을 세울 때 쓰는 그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이 건축할 때 외에는 쓰질 않아요. 그래서 건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심판하는 게 뭐예요? 아들이 심판한대요. 5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들이 심판한대요.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12장에 가면 나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자, 5장에는 근데 아들이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 말을 듣고 24절입니다. 자, 아들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자, 심판을 말했는데 심판은 이상해요, 좀 이게. 심판이 갖고 저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안 이른다. 그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심판 안 이른대요. 심판 안 한다. 안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47절 이하에 제가 읽을게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역시 심판 안 한대요. 아니, 거기 심판한대요, 5장에는. 근데 여기는 심판, 아니, 당신이 조금 정신이 나가셨나? 거기 심판은 아들에게 맡겼대요. 근데,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5장에 내 심판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응? 심판이 이러지 않는다. 이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는 지금 47절에는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보세요. 아까는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러고, 여기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 안 한대요. 거기는 내 말을 듣고 심판을 믿으면 아버지를 나보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 여기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에 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는 그럼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버지도 심판 안 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심판 안 해요.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5절에는 믿으면은 심판이 이르지 않아요. 믿으면은 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근데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하는 게 있대요, 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할 이가 있다. 나는 심판 안 하는데 심판할 이가 있다. 곧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자, 보세요. 아버지도 안 한대. 나도 안 한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해.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요. 도대체 이게, 자, 심판이 청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응?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 안 해도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날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내 말, 그리스도의 말. 자, 그리스도의 말이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본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이다. 그 말이 무엇인데 내 말이 생명이다 해서 자기 안에 그 말이 완전히 생명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레마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버지의 말의 모든 것을 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마된 말입니다. 생명의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전했어요. 우리에게 전했다고요. 전했는데 그 말을 바로 레마로 안 받으면,
자,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생명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생명이에요. 자, 생명을 줬는데, 생명의 말이라고요. 이걸 줬는데 듣는 이가 이거를 생명으로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어떻게 받았냐면은 소리로 받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소리로 받으면 어떻게 되면 로고스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들리는 소리 로고스라고요. 성경 여러분 읽잖아요. 이게 로고스라고요. 그냥 외치는 소리예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 자,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껍데기로 알면은 그냥 로고스라고요. 근데 이것을 받아서 그 안에 내용으로 가지면은 그게 생명이라고, 레마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을 껍데기로 알면은 그 말이 너를 심판해버려요. 그 얘기예요. 껍데기로 하면, 껍데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전능하신 말씀이 돼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요. 껍데기로 알면은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것 자체가 죽인다, 심판에 나중에 이게 아니라 껍데기로 아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율법으로 아는 것 자체가 율법이 심판이라고요. 율법으로 알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껍데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응?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요. 근데 껍데기로 알면은 로고스가 돼버려요. 로고스로 알면은 심판이에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그 내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내용, 팔복 있잖아요. 팔복의 내용. 자, 밭에 세 가지 밭 있잖아요. 그 밭얘기 네 가지. 그 밭의 내용, 뿌리진 씨 있잖아요. 시의 내용, 그 내용을 알면은 생명이 된다고요. 모르면 그냥 로고스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데, 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 심판 안 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말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돼버리면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서 생명이 되면은, 레마가 되면은 그건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로고스로 들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은 모두가 로고스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자, 로고스로 들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고스로 들렸는데 레마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로고스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내가 들릴 때 그걸 그리스도용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그냥 소리로 받으면 로고스라고요. 그러면 그 말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세요. 로고스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줬어요. 아버지 말이라고 그래요. 줬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못 받았어요. 레마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고스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할 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게 로고스예요. 단어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소용없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 로고스로 받았을 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지옥이야. 그게 무저갱이야. 그게 심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심판 나오잖아요. 이게 청량하다 얘기 나오는데 이게 심판이 하나님 말씀을 줘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그냥 겉으로 들려졌어요. 내용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지 못했다고요. 레마 되지 못했다고요. 레마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됐다면 생명이 된 겁니다. 자, 생명이 됐으면은 산 거예요. 근데 그냥 소리로 들렸어요. 레마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로고스라고요. 하나님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된 상태가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 왜?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나니. 믿지 아니하면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요. 응? 그래서 이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사망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자, 로고스라고 그래요.
자, 로고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모스가 그 성전을 청량하는데 이게 다림줄로 한대요. 자, 청량했어요. 근데 거기에 백성 가운데 뒀다고 말합니다. 자, 백성 가운데 둔 아모스의 다림줄이 뭘 것 같아요? 백성 가운데 두신 아모스의 하나님이 둔 그 아모스의 다림줄은 오늘날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알았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아직 생명된 게 아니라 몸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그냥. 이게 청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전이 세워져요. 그게 청량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청량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으로 청량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청량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뭘 믿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이냐면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이 나옵니다. 자, 행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껍데기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구원되는 건가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의 행적이 있어요. 자, 행적이 있는데 여기에 행적을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많아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껍데기로 육체로서 살아가면서 나타낸 그런 이적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그런 어떤 능력, 예수님의 껍데기에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껍데기 믿으라는 얘기인가?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상상해요. 이게 껍데기라고요, 그게. 응? 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물론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하신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 이루신 일, 행하신 일, 이 모든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있잖아요. 이루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 예수님이 3년만 공생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자, 보세요. 보여지는 건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가 이루신 일, 하신 일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안에 가져와가지고 만약에 보여지는 것만 있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 껍데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아버지 말이 있어요. 아버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디에 있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 하신 모든 말이 지금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안에 능력이 있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말은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 한 말이라고요. 자, 그러면 보통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을 껍데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그 내용들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안과 밖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안과 밖이 똑같아져야 된다고요. 예? 껍데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그거 중요하죠.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세우는 내용이 뭐냐면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 그 진리, 예?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그분의 말이 같아야 돼요. 내 뜻과 그분의 뜻이 같은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뜻이 된 거예요. 그분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됐다 이 말이.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응? 구원은 그냥 예수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의 하신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이 돼서 내가 그분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루신 모든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진의가 있다고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의가 돼서 내가 똑같은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과 밖이, 신의 밖의 모습, 안의 모습이 똑같아져야 구원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로 죽고 나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로서 나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절에
청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에게 청량하라. 근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마 이렇게. 성전 바깥을 청량하지 말래요. 응? 자, 그러면은 성전 바깥이 어디예요? 뜰입니다. 응? 무슨 얘기냐면은 청량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청량하래요. 사람들은 이걸 전해보니까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이게 청량하는데 그 뜰에 있는 사람들, 아직 성소에 못 들어간 사람을 청량하라고 그랬다고.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청량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청량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래요. 여기 지성소와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주셨는데 이방인에게 여기 보세요.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고 그랬어요. 청량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지금 이방인에게 좋은 건데 이방인들이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돼 있어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짓밟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청량하는데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청량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아라. 청량하지 못하는 이유는,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이것을 밟는데요. 예수님이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성전이 짓밟혀야 돼요. 성전이 짓밟힌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자, 여기도 저기 같은 얘기를 써놨어요. 21장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죠? 여기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여기 성전이 짓밟힌다고 나와요. 계시록 이 본문에도 11장 그 2절 3절에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냥 둬라.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지금 2절과 3절에 누가 그래? 같은 내용이라고. 2절에 42달이 3절에 2260일이라. 응? 일서로 따지면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2절에 42달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거긴 청량하지 말래요. 자, 청량하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에게 줘서 그들이 성전을 짓밟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을 42달을 짓밟는 거예요. 자, 그러면 42달 보자고요.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면 날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일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3절에 1260일이 나와요. 여기 3절에 있죠.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로 하면은 1260일이 되고 연으로 하면 3년 반입니다. 연으로 하면 3년 반이 되고 달로 하면 42달이 되고 일로 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3년 반, 42달, 1260일은 수로 보면은 같은 수예요. 근데 이 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날이 연으로 한 것이고 달로 한 것이고 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근데 기왕에 할 거면 같은 거라면 같이 써야 되는데 같이 안 쓰고 앞에는 달로 했고 두 번째는 날로 한 겁니다. 다른 데는 또 그 3년 반을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3년 반이 뭐예요? 도대체 3년 반이 이게 뭐길래 여기에 써놨냐고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보세요.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전 3년반 후 3년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달, 연, 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1260은 42달 이렇게 해서 전 3년반 후 3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그럼 3년 6개월이 뭐냐고요. 3년 반인데 여기 3년 반이 나와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요.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간입니다. 말씀의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비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자, 엘리야가 사역에는 엘리야가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야고 보세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가 그 사역했던 그 아방 사역했던 시기가 이제 아방 때입니다. 이세벨이 있던 아방 그 통치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 이 아방이 통치하던 그 땅에 올바른 선지자는 그 이제 성경 기록된 대로 보면 엘리야 하나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700인을 놔뒀다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 엘리야 하나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은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전부 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2달. 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달수로 하니까 42달이에요. 자,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42달 비가 안 왔습니다. 다니엘도 똑같게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기는 지금 엘리야는 42달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42달로 얘기를 안 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이제 쭉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에스겔은 42달이라고 해서 비가 안 와요. 다니엘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기록해놨어요. 자, 그럼 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다니엘이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여기에다가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 2절부터 쭉 보면은 3절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잘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쓰여 있어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나요. 비 안 오죠? 그러니까 42달 비 안 와요. 예언하는 달 동안 비가 나요.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치려. 자, 피가 안 오네. 피가 되게 하네. 성경에 피가 되는 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진리는 예수는 피로 상징이 돼요. 그리스도는 물로 상징돼요. 그래서 피가 변하여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면 율법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다니엘에 있던 내용을 그 여자가 또 여기 보면은 6절에 3절에 1260일을 예래요. 근데 12절에 가면은 12장에 또 있어요. 12장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요. 여기는 좀 42달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여자는 1260일을 양육을 받습니다. 자, 설명을 하자면은 2절에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밟히는 기간을 42달로 얘기를 했고 42달로 얘기했어요. 12장 6절에 가면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시간을 1260일로 얘기했어요. 1260일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42달하고 이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여기 저 4절부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여 그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여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1260일을 광야에서 양육받는 얘기고 그 다음에 11장 그 2절에는 두 정인이 와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을 보면은 자 42달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 2절에 11장 2절에 42달이 나왔는데 이들이 그때 두 정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데 그들이 하늘에 6절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막 합니다. 두 정인이 활동해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이 시기에 같은 내용이 하나 나와요. 4절 그냥 5절만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자, 짐승이, 예? 이제 이것을 새 번역 성경, 이런데 이제 보냐면은, 개정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서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한대요. 모독하면서 과장된 말을 하면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13장 5절에 이 짐승은 신성 모독을 해요.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예요. 42달. 1260일. 기간은 똑같아요. 기간은 똑같은데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42달은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1260일은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뭐예요? 전에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라고요. 42달 동안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그러니까 꼭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260일 동안은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여기 아까 11장에 나와 있죠. 두 정인이 예언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42달은 잘 보면 여기에 성경에 지금 11장, 12장, 13장 이게 보면서 42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사용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날들이고 1260일 동안은 교회가 사용하는 기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을 그렇게 1260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날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달로 하고 날로 얘기했는지 이게 중요해요. 42달이에요. 42달로 표현한 이것은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1261이에요. 날로. 이것은 두 정인, 교회가 양육받는 그런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42달로 표현해놨고 1261입니다. 날이에요. 한 군데는 달이고 한 군데는 날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이면 그냥 같은 숫자로 써버리면 되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창세기 보면은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나옵니다. 큰 광명을 우리 보통 해 이렇게 얘기하죠. 틀린 건 아닙니다. 또 작은 광명을 달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작은 광명이 뭐냐면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반사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사체, 달로 얘기했던 성경에 달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달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달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자, 그럼 큰 광면이 나오잖아요. 큰 광면이게. 이건 뭐냐면 진리를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작은 광명은 반사체로서 율법을 얘기를 하고 큰 광명은 복음의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것 나오죠. 성경에 큰 것, 작은 것. 큰 것은
장성한 자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장성한 자의 복음.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작은 자 나오죠. 큰 것, 작은 것, 작은 것은 아직 율법 아래, 예? 바로 여전히 율법 아래 속해 있으면서 자라지 못한 상태. 예,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예, 미완의 그 진리 속에 있는 사람. 율법에서 율법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이런 거를 그 작은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해 있잖아요. 큰 광명이라고 그러죠. 해, 보통. 낮을 주관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달, 밤을 주관하고, 응? 낮은 뭐예요? 그럼 낮을 주관한다는 게 뭐예요? 태양이. 복음이 비치는 기간이에요. 응? 바로 밤이 뭐예요, 그럼? 달은 밤을 주관하고 율법이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응? 그러니까 달은 밤을 주관하고 율법이 역사하는 기간, 해는 낮을 주관하고 복음이 역사하는 기간. 응? 자, 이제 이걸 가져다가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 있죠. 신성모독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기간을 42달이라고 해요. 달, 율법 아래 있는 기간이에요. 율법 아래 속하여 살아가는 기간. 율법에 속아서 진리를 율법을 행위와 윤례와 도덕으로 바뀌어 가르치는 사람, 진리를 율법화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어둠 아래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사람들을 거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렇게 이걸 작은 광명이라고 해요. 달, 42달, 율법 아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미혹해서 율법 아래 가두어 두는 기간이 42달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양육받는 그런 그간을 1260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1260일이라고 했는데 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을 두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응? 낮에 활동하는 자가 1260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두 정인이 1260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정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기간을 1260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두 정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게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되고 그분과 나라고 얘기해도 되고, 또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무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요. 자, 여기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자, 굵은 베옷이 나와요.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로 하면 사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코스는 거친 삼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삼배옷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시골 자체가 원체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그 삼배옷 입고 있는 걸 참 많이 봤고, 또 무명천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 입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사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굵은 베옷, 거친 베옷 뭐 이런 거예요. 거친 삼배옷 이런 걸 얘기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삼배옷을 입은 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코스가 의미하는 내용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켰다고 하는, 돌이키다 하는 회개와 돌이킴을 상징하는 게 굵은 베옷, 삼배옷, 사코스예요. 그래서 뭐 베옷을 입고 저희가 즐거운데 이게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베옷을 찾아보면 전부 다 그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코스가 쓰여진 것은 여기 보면은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회개와 돌이킴을 말해요. 회개와 돌이킴을 얘기하면서 1260일 동안 그 사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코스가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게 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고라시나 뭐 화이설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가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사포스예요. 회개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강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러니까 배옷은 항상 이렇게 회개와 돌이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두 정인이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정인이 자 보세요. 10장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10장에는 작은 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두 정인이에요. 작은 책을 받아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 두 정인이라고요. 이것을 받아먹은 자들이 바로 이 두 정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입에는 달고 배에서 쓴 것을 경험한 자가 회개와 돌이킴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11장 내용이에요. 1260일을 얘기하는 것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두 정인이에요.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두 정인을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나중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에서 4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로 가면은 여기에 그 두 감람나무가 뭐냐고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부터 나중에 8절, 9절 한번 꼭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고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등잔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말하는 이 두 감람나무는 사실은 이제 당시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총독인 스룹바벨이에요. 이것을 이제 14장에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이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나와요. 쭉 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에 그 스가랴 읽어본 그 당시에 그 두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 그다음에 스룹바벨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두 감람나무에 중요한 사역이 있다고요. 그게 이 본문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하는 일이 외치면서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성전 회복하는 거. 바로 돌이키는 것. 이것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으로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름이에요. 그 기름, 그 말씀이에요. 또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감람나무는 이제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올리브나무 이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것을 그 성전에 왜 기구 만들 때 나무로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나무로 만든 게 있고 금으로 입힌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가시 같은 나무 같은 데는 이 나무로 이렇게 작대기도 만들고 했다고요. 봉도 만들고.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칠하면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 기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 기름 있잖아요. 불 밝히는 거 성전 안에. 감람유예요. 그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성소가 그 기름에
등잔, 메노라 있잖아요. 7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밝혀요. 이 불이 켜져야 성소가 밝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정인이 그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회개와 돌이킴으로 한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전거돼서 사람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전거되면 어떻게 돼요? 옛 성전에 살던 사람, 돌 성전에 살던 사람이 그 돌 성전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나중에 다시 본문 읽어보시고 7절 한번 있습니다. 7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예, 그 예언을 하니까 예언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와 버려요. 그들과 더불어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예요? 그게 돌성전이에요. 율법성전이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옛성전이라고요. 자, 이게 그 옛성전, 돌성전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그 옛성전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비춰지게 되면 거기에 옛성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에게 이제 비춰지면은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자, 그 성전은 우리 옛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넓게 보면 또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세상 율법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는 겁니다. 자, 그 비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율법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코스모스 세상이 전부 다 어둠에, 원래 어둠이 있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에 있는 거기 어둠이었다는 것이 전부 다 공개돼 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전은 돌성전을 우리를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우리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몰랐어요. 옛날에는 빛이 비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친 거예요. 자, 비치니까 이 안에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아예요. 그걸 짐승으로 표현해놨어요. 옛 성전에서 신호로 살고 있는 짐승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짐승인 게 보여지게 짐승이 있는 걸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고 나니까 자아의 짐승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니까 옛사람이 공개돼 버렸다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율법 안에 있었으니까. 그게 나니까 어둠 안에 있으니까 어둠이 편했어요. 근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었던 것이 내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니까 자아의 짐승이 드러나 버렸어요. 자아의 짐승과 전쟁 얘기예요. 그 빛이 비치니까 자아에서 내 안에서 돌성전에서 전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먼저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데 내가 죽어야 어둠이 파괴돼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비쳐서 어둠이 파괴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이 있어야 짐승이 올라와서 그래서 두 정의를 죽여요. 그것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내가 이제는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예언한대잖아요. 1260일을. 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이 전쟁에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주냐면 옛사람이 또 죽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이 비치면은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먼저 옛 것이 드러나고 옛 것이 죽고 새 것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진리로 바뀌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내가 옛사람이 죽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남에게 전해주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선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응?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환경이 바뀌는 줄 알아요. 안 바뀝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사 가면 회사가 바뀌는 줄 알아요. 회사가 내가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내 직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스가랴서요. 이거는 돌이킴과 회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또 내가 못하면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전부 다 돌성전이에요. 예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이 뭐냐? 보이는 성전입니다. 이 보이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걸 헐으래요. 근데 그걸 헐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 그 다음에 신앙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하늘이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그 성전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나와 내 가정, 내 인생, 심지어 내 후손들까지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성전을 보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뀌는 것은 회개 돌이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청량이에요. 이게 오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저 성전, 보이는 성전,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돌 성전 안에 있는 나를 폭로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나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망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무저갱 아래 있다, 지옥 아래 있다, 이미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게 공개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이 우리를 공개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나요.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육체가 있잖아요. 보이는 육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있는데 율법으로 지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 지어져 있는 우리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저 두 정인이 나왔잖아요. 서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외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는 게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얘기라고요. 돌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뭐 하냐면 양육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계시록 12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양육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거기는 바로 이게 1260일 동안 예인하면 옛 성전이 파괴돼요. 돌 성전 아래 있는 것이 공개돼서 옛 돌 성전이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를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와 돌이킴이냐면 새 성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새 성전 그러니까 자꾸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새 성전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성전이 새 성전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따르는 게,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면, 진리가 선포되면 어떻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어디에서?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 옛성전이 파괴된다고요. 돌성전이 파괴돼요. 옛사람이 죽는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저 본문에 바로 이 전쟁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그 빛이 비치니까 어둠인 것이 발견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전에는 빛이 비치기 전에는 무저갱인 자체를 몰라요. 내가 짐승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그 짐승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까지 가야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 죽음의 그 공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를 죽어요. 짐승이 그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짐승이 돼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이제 짐승과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짐승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구에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짐승의 먹이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는 우리와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 성전이 파괴돼요. 자아의 성전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나오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두 정인의 역할이에요. 다시 세우는 역할을 계시록 12장에 성령이 광야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그러니까 두 정인이 전에 보니까 내가 두 정인이라고. 그런데 속지 마세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와 진리를 율법을 진리로 담지한 자가 담아서 바로 옛사람 돌성전을 파괴시키고 새정전이 된 사람이 두 정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자가 두 정인이라고요.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 그렇죠. 영어, 수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이에요. 기름 붓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세워진 자가 두 정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내가 예수로 죽고 그 그리스도로 부활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실제 걸어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변화된 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자가 실제 그분을 똑 닮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정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될 때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옛사람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정말 성경에 있는 있는 내용들, 뭐 짐승, 그러니까 뭐 이게 누구야, 뭐 김정은이다, 뭐 김정일이다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또 혹은 뭐 누구야, 요새 미국 대통령 트럼프다 뭐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짐승은 무저갱 안에서 나와요. 우리예요. 얘 자아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정말 내가 빛이 비쳐서 빛이 비침에 이제는 낯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밤낮 얘기했잖아요. 낯이라. 예? 그 말씀에 의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낯이 된 자.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면 어둠에 다지 않는다. 낯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두 정인의 삶,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1260일을 예언하는 자들,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성경 속에 담겨있는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칠 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이 비칠 때 율법 아래에 있는 내 모든 자아가 폭로되며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그 짐승이 나였던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정말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성전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셔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